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거센 항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온 서방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파병을 스스로가 가서 전투에 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그 이근 대위라고 하던가요? 예, 그분도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불의한 인간의 강대국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전쟁 앞에서 전 세계가 합심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주다 보니까 현재 러시아의 푸틴이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가 정복했던 땅들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찾았고, 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3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모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결국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열세에 너무나도 크게 실패할 것 같으면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는 전쟁에 쓰면 안 됩니다. 핵무기를 미국도 뭐 한 8,000기 이상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을 보유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전쟁에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썼을 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파괴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쓰면 절대 안 되는 무기를 푸틴이 쓰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류가 아무리 미련해도 핵무기를 잘못 쓰게 되면 모두가 공멸하게 되어집니다.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모든 나라가 핵무기 한 방에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이 쏟아 부어지니까 한 도시 전체가 모두 불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뿐이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의 재앙, 그것이 국제적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요, 만약에 그게 국제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며 임하셔서 주의 대적들을 싹 쓸어버려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큰 능력으로 다 쓸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며 임하시면 우리 인류, 지구 위에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고단하면 핵무기급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늘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며 불로 섭을 사르고 물을 끓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실 수 있고 산을 진동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산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에서 산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불로 강림을 하시는데 산 전체가 불이 붙었고,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진동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 엎드려서 떨어야 했습니다.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제가 가진 힘과 제가 가진 지혜를 알고 아버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살아가다가 부모에게 기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이런 부모가 있다라는 것, 또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경제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큰 자부심으로 부모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알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한테 도움을 얼마만큼을 요청해야 될지 날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이 가진 것이 1,000원짜리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땅 문서를 수십 개,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숨기고 계시는지 몰랍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선이 결정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 이미 그들의 역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시면서 나타나 주옵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만약 임하시면 적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알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고 기도하시고, 그 아는 만큼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응답 역시도 분명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임재하시고 교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먼저 알아가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운 설교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성도님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태산 같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묵직하고 사람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면 저 사람 태산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횡단해서 넘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들들과 함께 태백산맥을 넘을 때 황고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데만 10km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관령까지 작은 그 영을 한 60km 이상을 태백산맥을 관통을 하면서 태백산맥이 이래서 크구나. 그런데 저는 알프스 산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횡단하는 천산 텐진 산맥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크기고 높이였습니다. 그런 산을 태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여행을 갔을 때 바로 이 시인의 산,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시인의 산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시인의 산은 그냥 광야에 우뚝 솟아있는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산이 아니라 수십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는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태산이었습니다. 태산 같은 사람이다. 흔들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태산인 이 시내산 전체가 모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이 섭을 사르며, 풀섭 이런 것들, 식물 말라 비틀어진 걸 다 살라버리는 거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하나님이 태산이라도 진동하시면서 막 내려오시면 불이 엄청난 능력으로 사르고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주의 대적들이 떨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리 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떨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 떨게 되어 있고, 그들의 죄악이 불이 타버리고 그의 강팍한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나오셔서 다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적들로 하여금 떨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걸 다른 표현을 씁시다. 폭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이지요. 어마어마한 완력이지요. 이런 완력으로 적들을 제압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계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악한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다 알지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다 타작해버리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래 불에 태워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셔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모형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타작마당을 쓸어버리듯이 당신의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불에 태워버리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 종말이 지금까지 2000여 년이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늘을 갈라버리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늘을 갈라버렸고,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져서 완전히 새카맣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인간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저녁에 무덤들이 막 흔들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땅이 진동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고 땅이 진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시내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불과 능력으로 저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려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고 다 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협박적으로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적인 결과는 폭력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며 무덤을 갈라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다 알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이었고,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단단한 풀섭과 같이 온갖 세상에 그 자풀로 우거졌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이 단단해서
절대 끓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 차가운 이 마음을 불로 다 성령의 불로 끌어오르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살리심이지 결코 죽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땅을 진동하며 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폭력적으로 임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지고 우리의 이 죄악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죄악들이 불이 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꼴지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런 은혜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